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사순절에는 그렇게도 날씨가 좋고, 이제 벚꽃도 만발하더니 부활절 되니까 막 미세먼지에 황사에 비도 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활절기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절이 되면서 사무엘 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부활절기 내내 이 사무엘 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는 주로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뭐 이미 잘 알고 은혜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 이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다윗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다윗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평가해 주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개역 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합하다, 이제 맞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카타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제 무엇을 따르는, 무엇을 뒤를 쫓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한 것은 이런 뜻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영어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딱 보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고 평가한 건데요. 이 다윗은 내 뜻을 따라 행하는, 내 뜻을 따라서 잘 행하는 사람일 거다. 그렇게 살 사람이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보기 전에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넬이 누굴까요? 아브넬이 사울 왕의 시대에 최고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울 왕의 숙부였던 넬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는 사촌지간인 거죠. 사울 왕국에서 군대 총사령관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쳐서 물리쳤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물리치는 건 왕이 하는 게 아니죠. 군사령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울 왕의 나라를 군사력으로 안정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최측근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울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때 사울이 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묻죠.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브넬이었고요.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초하룻날 왕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또 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요나단이 서 있는데 아브넬이 앉아 있어요. 아브넬이 신하인데 왕자가 서 있는데 이 아브넬이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냥 신하가 아닌 거예요. 사울 왕의 사촌. 그러니까 이 요나단에게는 이제 이제 친척도 윗벌 친척인 거고, 또 군대 최고 사령관으로서 그 서열이 꽤 높았다. 어쩌면 왕자 요나단보다 더 높은 서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데요. 나중에 이 사울 왕과 요나단과 두 왕자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브넬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왕과 왕자가 죽는 그 상황에서 최고 군사령관 아브넬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름도 나오지 않을까요? 분명 그 전쟁에 참전을 했을 겁니다. 왕이 참전하는데 군사령관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왕과 왕자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돌아가서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수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나요? 참전했던 왕과 왕자들은 다 죽었는데 최고 군사령관 자기는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열심히 싸우느라 왕이 죽는지도 몰랐고 왕자도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싸웠을 수도 있고요. 자기는 싸움에 능했으니까 그 전투에 혼자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 밀려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에서 자기가 한 일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건데요. 근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 뒷부분인데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사무엘 3장 1절에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울 때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서는 다윗이 왕이니까 강성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6절에는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한참 싸우고 그러고 있는 상황일 때 사울의 집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왕이 권세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 아브넬이 권세를 잡아갔다라는 것은 이 실세였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꼭두가시 왕이고 실세는 사실 이 아브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살아남은 왕자가 이 이스보셋밖에 없으니 당연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야지.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넬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하는 말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울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 그러니까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 땅을 말하는데 이 전체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시니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자기의 권력 때문이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보다도 더 서열이 높아 보이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 이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면 자기의 입지가 밀려날 것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사울 왕가의 사람이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면 유다 지파가 득세할 것이 뻔했죠. 그러니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보셋 왕과 갈등이 생기니까, 그리고 보니까 점점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이 보이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이제는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 쪽으로 붙으려는 거죠. 어떤가요? 이 모습은 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했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랬던 모습일까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야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쪽으로 이미 나라가 기운 것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계속 지키려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엔 알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 뜻을 외면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뜻 운운해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 이 아브넬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군 사령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리저리 이용했던 이 아브넬은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맺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심이나 채우기 위해서 들먹이며 이용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이가 대체적으로 한 20살 조금 못 될 때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나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30세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 10년 동안이나 그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과 비교해보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자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 아마 엄청 비교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비교하면 참 이게 안 좋거든요. 누구는 금방 되는데 누구는 10년씩 걸리면 이게 참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월이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속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시간이니 이 10년이 그냥도 긴데 이렇게 도망다니는 10년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지나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요.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7년 6개월. 다윗 입장에 어땠을까요?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이제 흘러간 거죠. 이게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7년 6개월이었다라는 거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다윗 지파의 왕으로만 그냥 있게 하실 건가? 어쩌면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계속 있을지, 아니면 또 언제 이스라엘의 왕, 전체 왕이 될지, 아니면 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는 있는 것인지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건가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또 아니면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다윗의 그때 그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 기간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대충 실망하면서 대충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냐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때 다윗의 마음을 엿보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사울과 그 사울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그 와중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내들을 더 얻었고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1절과 6절이 다윗과 사울 집에 전쟁이 있었다.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다윗이 도피 시절에 아내로 맞이했던 아히노암과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로부터 암논과 길압을 낳았고 거기다 더해서 4명의 아내를 더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각각 한 명씩의 아들을 더 낳아서 아들을 총 6명이나 이 헤브론 시대에 낳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사실 왕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이 금했던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나중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내가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서 아내를 많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냥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그냥 다른 나라 왕들처럼 권력을 누리면서 많은 아내도 두고 많은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세속적으로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다윗이 그냥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냥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도 많이 낳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곳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때 헤브론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피 시절에 얻었던 아내 외에 처음으로 어떤 여인을 아내로 얻었는지를 보면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다라고 합니다. 그술 왕, 그술이 어딜까요?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는 땅이고요. 남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땅이 그 다윗이 유다 지파 왕이 된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술이 어디냐면 그 북쪽 이제 요단강 동편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가 그술인데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그술은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본거지로 삼았던 마하나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그 바로 북쪽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스보셋과 다윗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남쪽에 있는데 이스보셋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와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 이게 사실 결혼하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공주를 가로질러서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가로질러서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암몬을 돌아서 이 사해를 돌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참 결혼하기도 힘든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단순히 결혼하다 보니까 그 나라 공주가 뭐 하고 결혼하게 됐어. 이게 아닌 거죠.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동맹을 위한 결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 바로 북쪽 나라와 다윗이 결혼 동맹을 맺었으니 이스보셋을 견제하기에 그래서 세력을 약화시키기에 아주 좋았던 거죠. 다윗은 남쪽에 있고 그술은 북쪽에 있으니 이스보셋을 남북으로 압박하기에 딱 좋은 동맹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요, 다른 아내들도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키워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첩을 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그 아내들의 집안 내 힘을 얻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사실 다른 아내들의 배경은 성경에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세력을 점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장해 나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브넬의 태도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까요? 다윗은 아브넬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원망하면서 제가 이스라엘 전체 왕은 언제 되나요? 그러고 있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모습은 과연 잘한 것일까요? 그건 또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결국 이 그술왕의 딸 마아가가 낳은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됐나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반역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 다윗의 노력은 사실 그리 잘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꾸짖지 않았을까요? 왜 말씀대로 이 신명기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브넬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도 우리의 미숙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겠지만 그 부족함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늘 기뻐하며 하나님과 쉬지 말고 교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보내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넬처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인정해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상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